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이라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6장 말씀은, 읽은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위한 지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싸움,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왜 전쟁이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예배당 나가서 말씀이나 듣고 찬양이나 하고 마음이나 편하고 선행이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영적 전쟁이라 해요. 전쟁에서는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이게 중간은 없어요. 이기면 승자고 지면 패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양복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평상복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완전 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완전 군장을 안 하게 되면 안 된다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전제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략만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우리가 아무리 전략이 있어도 무기가 옛날 재래식 무기 가지고 있으면요 펑펑하다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준비하고 최신식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19세기 무기가 가지고 펑펑 해가지고는 그게 싸움이 되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봅니다. 11절,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란 말이 완전 구장, 완전 군장, 완전 무장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 군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 두 번이나 말씀해요. 11절과 13절에서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고 있다는 나가 떨어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이 마귀의 괴계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찬들 중에 폐잔병들이 참 많아요. 폐잔병. 신앙생활 잘하다가 폐잔병이 됐어요. 폐잔병 아시죠? 총 내려놓고 그냥 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폐잔병. 네, 전쟁에서 진 사람. 그런 폐잔병 같은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권장을 해야 되느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기 가슴에 흉배,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 복음의 신,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화전이 뭐예요? 화전? 불화살입니다. 이게 화살 전자예요. 불화자예요. 불화살. 불화살을 소멸해라. 막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듯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마귀의 불화살을 막 쏴대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투구.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설명 못하고요. 17절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17절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입니다. 칼. 이런 요리하는 칼이 아니에요. 요리하는 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는 칼, 검도라 그러죠. 검을 얘기하는,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 전쟁에 나가는 칼. 근데 칼은 이 두 가지 용도가 있죠. 하나는 찌르는 것이고 하나는 막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칼이라는 게 칼. 근데 그 칼이 뭐냐? 성령의 검이라 그랬다.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시는데 성령의 칼로 치유하시는 것을 봤어요. 진짜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의사들은 인간 의술을 가지고 칼로 이렇게 개복하고 하잖아요. 수술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다 못해요. 근데 성령의 칼로 치유하는 걸 봤다니까요. 현장에서. 지금도 그 성령의 칼의 역사는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 제쳐놓고 뭐 성령 은사 얘기하면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성령 능력 얘기하면 그 위험한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되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소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안전시키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냐?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분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분별의 은사가 눈 감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분별의
영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하고 다르면 이단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나하고 다르니까 이단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이단이죠. 응?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그룹과 틀리면 다 이단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협소적으로 보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거기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의사들도 많아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거기 법조인도 있더라고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근데 그분들이 아니 뭐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세상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내가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를, 영분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한참 떠들고 있는 그 이단 사이비 가운데 뭐 정치인들도 많이 개입됐다고 그래요. 정치인들도. 뭐 대학 교수들도 많대요. 거기 연예인들도 많대요. 꼭 S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 가운데 거기 법조인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래요. 거기 뭐 대학 교수들도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빠져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분별력이 없어요? 영분별이. 그런 영분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진 사람은요, 벌써 들어보면 알아요. 저건 아니구나. 안다니까요. 아니 그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분별을 하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그래서 성령을, 성경을 성령이 역사하는 검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요, 이게 성령의 검을 받지 못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뭐 예수 40년 믿어도요, 이 말씀이 쌓여 있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 뭐 목사님들도 나가 떨어지는데요. 뭐 예.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나갔죠. 다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영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딱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말씀의 안경이 끼워지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안경이 딱 끼워지니까 딱 보면 알죠. 아, 저건 아니구나. 아, 저거 좀 이상하구나. 벌써 분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느냐. 이게 말씀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어용도 되지만 칼은 이게 공격용이에요. 공격. 이게 보통 보면은요, 지금도 그 칼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보면 완전 군장한 그 장교들이 장교들 옆에 보면 단도 있어요. 단도. 지금도 줍니까? 지금도 있어요? 단도. 근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왔구나 그럴까봐. 네. 누구한테 물어보면 모르시죠? 대답도 일부러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장교들은 말이에요, 항상 옛날에 이렇게 보면 여기 단도를 타고 가. 단도. 예. 검 뭐라고 그래요? 뭐 단도라고 그러나 뭐 칼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자기 방어용입니다. 때로는 그게 자기 공격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공격용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많이 차곡차곡 축적된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아침 안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그럼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저녁도 안 먹어.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말도 잘 못해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힘이 해가지고 그냥 어른어른거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밥을 제때 먹어야 됩니다. 아침은 정확하게 제때 8시, 9시 요 사이에 먹어야 돼. 그리고 점심은 12시, 1시 요 사이에 먹어야 돼. 저녁은 저처럼 6시, 7시 사이에 저는 정확하게 먹습니다. 아침은 금식하지만 점심 그리고 저녁은 그 시간 맞춰 딱딱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오고 바빠가지고 점심을 함께 안 먹잖아요. 그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어들어가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아침 금식하는데 주일날 먹습니다. 왜냐면 주일날 밥을 안 먹으면 말이 기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러면 은혜 받으러 왔던 성도들이 저 때문에 힘 빠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 한 끼 딱 차려줘. 주일 아침에 제일 편하대. 제일 편한 부인, 세상에서 제일 편한 부인. 내가 점심을 집에서 먹나 요즘에 이제 저녁 안 먹어 혼자 있으니까 안 먹으니까 같이 가서 먹어줘. 요즘에 거의 뭐 혼자 먹고 그래요. 편하죠. 근데 주일은 제가 일부러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안 먹다,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 그러면 밥을 거른 것과 똑같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 자기도 몰라요.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아주 반사적으로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거기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말한 거는요, 칼이라고 말씀한 것은요, 이게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이게 방어용입니다. 방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왔어요. 우리가 꼭 기도 많이 하고 오면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고플 듯 해서 마귀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거기 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았어요. 방어했어요. 두 번째 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쭉 내려가다가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It is written in the Bible.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뭘로 막았어요? 말씀으로 막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공격을 해와요.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귀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 하나님이신데 무엇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기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본을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는 뭘로 이기라? 말씀으로 이기라.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거든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괴계예요, 괴계.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1절에 괴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마귀의 괴계. 이 괴계란 말은요, 이게 전략이란 뜻입니다. 전략. 그러니까 아주 이 마귀는요, 전략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싹싹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아주 우리보다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 그러잖아요. 마귀에게는 괴계가 있어요. 우리가 멍하게 있다가는요, 마귀의 괴계에 순간적으로 빠져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빠져요. 네. 옛날에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한때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성지순례 비용이 많이 싸졌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성지순례 10박 10일을 갔다 오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게 아주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도 거기에 빠졌어요. 목사님, 성지순례 시켜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가시죠. 또 혹시 목사님 친한 친구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 3명만 목사님 추천해 주십시오. 그분도 제가 목사님 봐가지고 성지순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한 30명이 성지순례 떠났어. 그래서 칼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이 갔으니까 이제 칼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릴 수 없는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쯤 가서 상공에서 한 사람이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통일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이미 그분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통일교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또 순간적으로 마귀의 괴계가 굉장히 교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죠.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 네? 순간적으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안경을 껴야 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수입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 전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걸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는 방패래요, 방패. 성경은 방패다. 시작. 성경은 방패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apply가 중요합니다.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 이 적용 안 하면 여기까지 듣고 책 덮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책 덮고 가면 여러분 그거 다 설교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는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100번 읽어보세요. 안 됩니다.
성경 그거 아무리 공부해 보세요. 안 됩니다. 적용을 하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딱 갖다 적용하는 순간에 거기서 스파크가, 영적인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응?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시니까,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다 데리고 가면 말이 많으니까 다 안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어떤 무리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가 뭘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너로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남자가 딱 나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세대구나. 그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어릴 때 들어간 귀신도 있어요. 평생에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귀신은 우리가 어릴 때 들어가가지고 안 나가는 귀신이 있다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릴 때 그 귀신이 들어가서 안 나가고 계속 집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본인 생각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들어가지 마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렸던 아이가 막 거품을 불어요. 귀신 나갈 때는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넘어져가지고요, 거품을 막 불고 간질하는 것처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죽은 저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세워서 갔어요. 조용한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이렇게 귀신을 잘 내쫓는데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론을 갖고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이론이 있으면 뭐랍니까? 기도를 진짜로 해야지.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요.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요. 그거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 오늘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요, 수영에 대한 이론을 너무 잘 알아. 수영의 종류는 뭐가 있고, 수영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뭐 수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수영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수영을 해설을 해.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고 수영 해설을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수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요. 당신 아는 이론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기는 뭐래요? 수영이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수영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변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요, 오늘 새벽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시들시들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 좀 센 분이 있나? 센 분을 모셔다가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센 부흥회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라. 그래서 센 분, 그럼 저를 불러가면 되는데 저는 그때 사역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막 했더니
어떤 분 하나 딱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론 책을 썼어요. 성령론. 그래서 이분이 당장에 서점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을 샀대요. 어이구,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무슨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막 책도 성령론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저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았다고, 목사님 오셔서 좀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하루 딱 지나고 두 번째 날이 됐는데 성도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귀신도 나가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분은 그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귀신도 안 쫓는 거예요. 환자 기도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칠판에다가 막 성령은 뭐고 막 이론만 얘기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성령 체험을 못 해본 분이에요. 한 번도 성령 체험을, 방언도 못 해요. 성령 체험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 부흥회하고 나서 풍비박산 났대요. 그 교회가 깨졌대. 목사님이 거기서 성도들에게 아주 굉장히 사과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이런 사람을 센 부흥회 하자고 그랬더니 이런 분을 모셔왔다고. 물론 성도들도 잘 모시죠. 목사님이 알고 모셔온 건 아니잖아요. 책만 보고 모셔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가까이. 자, 여호수아 1장 펴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뭐하지 말게?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잠자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말씀과 동행하고 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뭐 직장도 안 가고 말씀만 묵상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쳤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언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야,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월급은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다워요.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멋진 부모가 됩시다. 자녀들에게 이런 정도는 돼야죠. 자녀들에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훌륭한 부모지. 뭐 재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데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지금 여기도 마귀가 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여기 같이 계시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도 지금 같이 앉아 있어.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확 채들어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실패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 내가 막 좋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배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뭐 여기 교제하러 온 겁니까? 물론 교제도 있긴 하지만 교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자예요. 그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응? 뭐 한 거죠? 마귀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절대 졸으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졸거나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3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관이 변화됐나, 생활이 변화됐나,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만 했지. 왜 그래요? 말씀 다 뺏겼어요. 누구에게? 원수에게.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단다. 첫 번째 씨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길이 딱딱하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이게 씨는 반드시 떨어지면 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길가요, 길가. 딱딱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새는 마귀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잘 먹여드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신비에 새기고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신 목사님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전했는데 말씀을 마귀에게 다 뺏기니까 그 마귀가요 말씀 도둑이에요. 말씀 도둑.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맞다 그래야 되고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그 말씀을 의심하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 거짓말 아니야?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쳐들어가 버려요. 뭐 교회 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뭐.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니까 아주 드라이한 드라이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메말라진 아주 그 꽉 말라버린 크리스찬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드라이한 크리스찬. 영어로는 드라이드. 여기서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그게 과거가 아니고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dried Christian. 그러면 말라빠진 크리스찬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겨야 돼요.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넉넉히 이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심하느라고 이게 다중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용기 있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비록 혼돈되고 어렵지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